자,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오늘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들을 세워서 신정을 하실 계획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가 기름 붓고 택한 그 사사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전 세계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성도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이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을 주시고 모세와 같은 정말 이 지구상에 두 번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또 요단강을 갈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아름다운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셨어요. 그들을 맡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있는 가나안 7부족을 멸하고 그들이 모두 준비해 놓은 그 아름다운 땅을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분배해서 받은 거거든요. 물론 들어가서 그 백성들과 싸우고 자기네들의 영토를 확장하고 그러한 정말 대단한 개척, 가나안 땅을 개척하는 그런 일들이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 사사 시대에 와서 보면 계속해서 혼란이 끊이지 않아요. 그죠? 사사가 있을 때는 그들이 나름대로 그 외세의 침략과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그래도 잘 견뎌왔어요.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30년, 40년 동안, 7년, 8년 동안 그 외국 사람들에게 어떤 그 주변 국가에게 이제 침략을 받고 이렇게 지배를 받죠. 근데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요. 왜 우상숭배를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엄청난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백성, 지금 같으면 뭐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벗어났으니까 그 시대에서부터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불과 지금 그 광야의 40년을 지낸 지 얼마 안 되는 시대예요. 마지막 증언되는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 시대로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혼란이 있을 수 있을까? 왜 그럴까? 왜 우상을 숭배할까? 그들이 율법도 받았고 또 그 여러 가지 증거, 돌무더기도 있었어요. 그죠? 그 당시에는 언약궤도 있었고 그 언약궤 안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고 또 돌에 새긴 계명,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돌비도 있었어요. 또 만나 한 마리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왜 그들은 계속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바로 그렇게 우상에 빠졌을까요? 정말 아이러니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땐 참 이상한 민족이다. 그러니 그들은 벌 받아도 싸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나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들의 시대하고 우리의 시대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들은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지만 죄의 문제를 죄의 속성에서 완전히 구원한
구원해내지 못한 그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기대, 소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우리처럼 메시아로부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 메시아가 없던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메시아가 나 대신에 자기 몸으로 산제사를 드려서 그 보혈의 공로로 죄에서 죄 없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의인이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백성이다. 그리고 너는 이미 창세전에 예비한 사람이다. 너의 믿음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혈육이나 어떤 너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 이런 증거, 성경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들과 달라요.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모두 들어와 계세요.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하기 전에 그분은 우리를 알아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거거든요. 내 기도를 들으세요. 내가 애통하면 그 애통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면 내 송축하는 그 찬송과 기도를 정말 받으세요. 내가 선한 일을 하시면 그것을 상당히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12제자에게 하신 거예요. 내가 가서 그것을 준비한다. 이거는 사도로부터 세워진 그 교회, 지금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의 물질에 탐해야 될까요? 지금 이 서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면서 공부해야 될 것은 그들의 시대보다 더욱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사는 나는 왜 아직도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가? 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세속적인 생활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죠. 자, 오늘 19장부터 21절까지 공부하는데요. 19장 1절에 아주 특이한 메시지가 또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지금 이때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비느하스예요. 우리가 비느하스라면 아론의 손자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의 이름이 나와요. 지금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레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 다른 일을 못해요. 12부족들, 11부족들이 받은 그 땅에서 레위족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따로 그 기업을 나누어 줬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특별하게 12부족 중에서 한 지파, 레위 지파를 자기의 기업, 자기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그 지파거든요. 그런데 첩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자, 18장 앞장도 들어가서 1절 읽으십시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왕이 없었던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또 21장 마지막 절이네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왕을 부르고 있어요. 그죠? 통치자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사들은 눈에 보이는 위험이 없어요. 사사를 통해서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고 정말 삼손과 같은 그런 그 사사는 또 그 마길, 입다, 기드온 엄청난 그 사사들의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당시에는 가까운 시대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냥 아버지 대 아니면 할아버지 대에서 직접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엄청난 그 일들을 행한 것들을 그냥 파노라마처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사기 기자는 왕이 없었으므로 하는 왕타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대통령이 있어도 있으나 마나 통치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이 지구상에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계속 어떤 대통령, 그 지도자들을 세우려고 계속 온 세상이 그 지도자 세우는 일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독립한 이래 지금까지 정말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없었어요. 지금 현재로서만 보면 역대 대통령 중에 난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낫다고 봐요. 나는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어떤 국가 철학관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보고 지금까지 불과 한 1년 정도 됐나요? 예. 과연 이번 대통령은 좀 뭔가 달랐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이 대통령까지도 어떤 문제에 휩싸인다면 다음엔 어떻게 할까? 큰 걱정이죠. 근데 지금 사사기 이 기자는 물론 이거를 쓰면서 왜 이런 것을 계속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울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생겼는가? 왜 그 사울 왕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됐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자세히 이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흥미로운 것은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어떤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곳이에요. 그죠? 그 당시 만약에 메시아가 날 곳이라고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거기를 성지로 다뤘겠어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다고 했어요. 근데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그 남편이 그 여자를 다정하게 말한다는 건요, 심장을 열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행음했어요. 행음했다는 건 뭐예요? 간음했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 통간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떠난 지 얼마나 됐어요? 넉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그 첩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가서 계속 다정하게 그냥 마음을 털어놓고 자기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고백을 나 정말 너 없으면 못 살겠다 할 정도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2匹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더라. 우리가 지금 18장 19장에서 동일한 것을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레위 사람에 대한 문제예요. 그죠? 18장에선 제사장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단지 앞에서 나온 18장에서 언급되어 있는 미가의 집, 우상을 섬기는 것이 제사장이었잖아요. 그죠? 그 집 제사장이 됐으니까. 미가의 우상을 섬겼어요. 제사장이면 레위 지파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지금 비교해 보면은 이미 영적으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목사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석가도 그들도 얘기하지 않아? 극락에 대해서? 이슬람도 모든 종교, 지금 시대가 에큐메니컬이라는 그런 시대로 지금 모든 종교가 통합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같은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자기 기업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들은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마.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만 해. 그런데 직업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꾼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19장에선 뭐가 나와요? 음행의 사건이 나와요. 첩의 문제가 나와요. 신약에서 우리에게 가장 우상숭배를 다루는 것이 재물이에요. 그죠? 재물은 우상숭배다. 두 번째, 우리의 정력. 이것도 우상숭배예요. 신약에서 경계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재물에 뺏기느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적인 것에 뺏기느냐. 이 타락의 문제예요. 지금 사사기 마지막 부분 18장과 20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동일한 문제예요.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사명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부족이잖아요. 오늘날 모든 이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문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목회자들이요, 돈에 빠지고, 그죠? 부귀영화, 돈에 빠지는 거예요. 돈이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결국 미가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장로교 같은 데서는요, 누가 목사를 갈아요? 세우고 가는 것이 장로들에게 있잖아요. 지금 거의 우리의 시대도 지금 이런 사사기 속에서 오늘날 우리도 이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 목회자들이 음행에 빠지고, 아마 그래도 성도들이 내가 한번 당한 걸로 끝내야지, 이것까지 남들이 미투한다고 나도 미투해서는 안 되지, 그렇게 참고 있는 성도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어느 과거에 자기네 교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열 몇 명의 천사들이 자기 예배에 참석하고 사도들까지 내려와서 자기 예배에 참관한다는, 구로동 지역의 어느 유명한 목사, 이미 구속됐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적그리스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질서하겠구나, 재물에 빠지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현상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 자, 그
그 첩 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를 머물림에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 지금 그 당시에 율법 시대이니까 반드시 레위 지파는 그가 성전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죠? 그러면 안식일을 끝내고 바로 출발했다고 그래도 일주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5일을 여기서 노지락거리고 있어요. 그 아내 때문에 장인은 그 자기 사위를 계속 설득시켜서 거기서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를 써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녀가, 자기 딸이 그 행음을 하고 도망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든지 술을 먹이고 고기를 먹이고 잘 마음을 설득해서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보내야 자기 딸이 구박을 받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계속 먹고 마시고 거기서 유숙하다. 나흘 만에 일찍 일어나 먹고 떠나거든요. 이제 나흘이 되니까 이제 뭐 가서 안식일을 지내야 되니까 가려고 하죠. 하면 여자의 아비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도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자네 보니까 너무 기력이 상했어. 그리고 이제 맛있는 떡을 또 하죠.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여자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계속해서 그 아마 이 레위 사람이 마음이 뭔가 경직되어 있는 걸 발견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죠.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첩장인이 간청으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되는 날입니다. 8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첩장인 곧 그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해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루라도 더 머물게 해서 그 마음을 이제 풀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다 아비의 마음이겠죠.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이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아마 빨리 가야만, 밤길이라도 빨리 가야만 이제 안식일을 지낼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서둘러서 떠나는가 봅니다.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르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이걸 누가 산 거예요? 다윗이 산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원래 그 지역이 이제 옛날에 그 예루살렘이라는 옛 이름이 여부스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실 가나안 성읍의 가나안 중에 어떤 큰 성읍이었는데요. 여호수아 18장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8장 28절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랏과 14성읍이요 그 촌락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지파 기업이었더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갔던 그 여부스 곧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 기자가 나중에 기록을 한 거니까 그 이름이 예루살렘으로 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다윗이 여러분 여부스 사람 아라 누군가? 아라오나 타작마당. 예, 그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요. 그래서 거기가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그 여부스의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하 배울 때 아주 재밌는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자, 여부스에 가까웠을 때 해가 지려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으로 들어가 유숙하사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여부스 성읍이 아까 얘기한 대로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거라면,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 문제가 없었는데, 므낫세 지파가 어떤 기업으로 받았던 건데 아마 이걸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부족 중에 여부스족들이 아마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그 종이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유혹하자.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여부스가 안 되면 기브아나 라마로 가십시다. 그랬더니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이르러 가까이 이름에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을 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영접하여 유숙해야 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기브아는 나중에 사울의 기브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나중에 이 도시가 어떤 것을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 볼 수 있냐면 다윗의 세 용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모두 기브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울의 기브아라는 말까지, 근데 그 사울의 7 아들이 그 기브아에서 전부 다 목을 달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그 자손들이, 그 지파가 점령하던 그런 지역이 이제 그 기브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흥미롭죠. 베들레헴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곳이고, 또 여부스 하면 예루살렘이고, 기브아 그러면 또 이제 그 첫 번째 왕 사울의 그 촌락이고, 좀 뭔가 이 지명에서 풍겨주는 아주 특별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메시아를 낳고자 하는 어떤 환경들이, 그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낳고 이제 그런 환경들이 고대로부터 어떤 영적인 무엇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걸 좀 이렇게 느껴지게 되죠. 자,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를 영접해 주지 않았어요. 16절.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예요. 우거한다는 건 거기 와서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어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보고 노인이 묻되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가나이다.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갑니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여기 킹제임스에는 요거 여호와의 집을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주의 집. 그런데 자, 요것을 여호수아 18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서 돌아와 복종하였다. 이 실로라고 규명된 것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 당시 여호와의 집 하면 실로였습니다. 이게 오늘날 뭐라고 하면 될까요? 성전이에요. 예. 자,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이제 자기 장인 집에서 출발할 때 아주 단단히 여행길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했는가 봐요. 또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한 소년의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당신 집에 어떤 여종, 당신 종까지도 먹일 수 있는 우리가 충분한 지금 양식과 포도주가 있으니까 우리를 좀 들어가서 거할 자리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담책이라는 건 그 내가 담당할 책임이니 거리에서 자지 말라 하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참 아주 황망한 그런 속에도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성읍의 비류들, 킹제임스 뭐라고 나왔어요? 벨리아의 아들들. 벨리아의 아들들이라는 건, 벨리알이라는 건 뭐예요? 사탄이죠. 우리가 신약에도 나와요. 벨리알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런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예. 벨리알이라는 것은 일단 사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탄의 아들들, 비류들.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되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거 어디서 본 내용이에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창세기 19장이나 사사기 19장이나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상관이라는 거 지금 이거 남자들이 비류들이니까 다 남자들이죠. 근데 지금 레위 사람은 누구하고 같이 왔나요? 아니죠. 노인은 거기 집주인이고, 예, 첩이 하나 있었고요. 하인이 몇 사람이었어요? 하인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죠? 그런데 하인을 보고 반해서 따라오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건장하고 상당히 아름다웠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비류들이 다 따라와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집주인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예, 그들 보고도 이 노인은 상당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창세기 19장에 롯이 한 얘기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노인은 창세기를 잘 읽었는 것 같아요. 창세기 공부를 잘 한 것 같아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 붙들어 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거한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서 밟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했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지고 그 둔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이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을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그 당시까지 이스라엘에서 나온부터 오늘날까지라고 그랬지만 성경이 계시록까지 끝날 때까지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죠? 자, 근데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레위 사람이 한 거잖아요. 자기 와이프가 농간당했다고 죽었다고 12동이를 내서 12지파에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냐 너희가? 자,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자기는 첩을 취하고
그런데 지금 이 여자를 비루들에게 내준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이에요. 자기가 내준 거예요. 그 차라리 자기가 가서 당하면 어땠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정말 심령을 토해서 여인을 자기 첩을 막 구슬려서 너 없으면 못 살겠다 할 정도로 그 가슴에 있는 모든 걸 털어놓고 데려갈 정도인데, 어떻게 비루들이 야, 이 집에 들어온 잘생긴 이 사람과 우리가 좀 즐겨야 되겠으니 나오라 했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첩을 내어줬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첩이 밤새도록 새벽까지 농락당하고 나서 죽임을 당한다고 그래서 그 몸을 12조각을 내서, 그죠? 이거는 요즘 교회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 레위 지파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20장 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으로부터 부엘셀바, 이건 평양으로부터 부산까지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최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길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의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툭 하면 미스바에서 잘 모입니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곧 하나님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 그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모인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은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에 정형을 우리에게 공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관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러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되인 일을 하였음을 인함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가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악한데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겠느냐, 이런 논의를 너희가 한번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쥐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에 10, 1000에 100, 만에 1000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에 이스라엘 중에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케 하리라. 지금 이제 이것을 이스라엘 전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그 회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로 지금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그 국가적인 문제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가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야기 어떠미냐. 그러니까 동네방네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에 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과 비루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행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를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게 하니. 그러니까 12지파가 이렇게 11지파가 모여서 이들을 징치하자고 하지만 그 베냐민 지파는 또 그 비류들을 옹호하고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만큼 베냐민 자손의 숫자가 또 막강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15절 보면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26,000이고 기브아 중에 택한 자가 700인데 그 700은 전부 다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없이 그냥 백발백중하는 그 왼손잡이의 어떤 그런 특별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 빼는 자가 수는 40만 명. 그러니까 베냐민을 빼고 나머지 부족은 이제 칼 빼는 자의 수가 40만 명. 이렇게 그 전쟁이 붙은 겁니다. 자,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보십시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 그래서 베델이라는 지역은 모든 것을 물으려면 어떤 그 베델이라는 지역이 살아있는 거고, 이 베델이 사실 그 야곱이 올라갔던 곳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베델은 결국 하나님의 지배 역할을 그때까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싸울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사장의 그 옷 속에 있는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그걸 정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우를 벌이고 먼저 싸움에 나갔는데 당일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이 엎드러졌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또 묻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그러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만약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면 그건 하나님이 그 제사장 속에 품에 있는 걸로 만약에 우리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했는데 꺼냈어요. 하얀 돌이면 오케이고 검은 돌이면 가예요. 근데 하얀 돌이 나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나아갔는데 25절 보니까 18,000이 또 땅에 엎어졌어요. 그죠? 그럼 몇 만이 없어진 거예요? 4만이에요. 그죠? 40만에서 10분의 1이 죽은 거예요.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또다시 여호와 앞에 이제는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립니다. 여호와께 물으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그 시대는 비느하스의 시대예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아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너희 손에 붙이리라.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기브아 사면에 군사를 매복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 다른 방법을 씁니다. 매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앞에서 그냥 무작정 항우를 벌리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22,000명, 18,000명이 죽자 세 번째는 그래도 매복을 합니다. 아마 앞에 그 사사들이 했던 그 내용들 그런 것을 아마 잘 살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31절 뒤에 보면 또 보면 이스라엘 30명가량이 죽이기 시작하니 그들이 막 도망가는 척하고 성읍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꿰어내죠. 그래서 결국 34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이 1만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에 심히 맹렬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그 이스라엘 그 전체가 이제 어떤 나름대로 작전을 가지고 했어요. 두 번 실패한 후에는 나름대로 작전을 가지고 매복하고 이제 어떤 꾀를 내어서 그들을 이제 꼬여내는데 베냐민 지파는 그 상황을 모르니까 이제 어떤 것이 나타나면 35절에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악해 하시며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병사들,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만 25,100명이 이제 그날 죽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하고 37절 복병이 나옵니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에 돌입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이스라엘을 쳤습니다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보병 사이에 상약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미는 것으로 분호를 삼자. 그래서 서로 어떤 약조를 하고 전략을 세워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볼 것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고 이제 그 두림과 움빔을 통해서 결정을 했을 때 가라 하는 신들이 나오면 그냥 항우를 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라고 했으니까 이길 것이다 하고 그냥 무대포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에 제사장 이제 비느하스가 나오죠. 비느하스는 나름대로 우리가 앞에서 보면 엄청난 어떤 그 지략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작전을 세웁니다. 매복을 하고 그리고 어떤 군호까지 짜고 이렇게 해서 결국 39절 보면 그 전략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를 시작하여 이르기를 이들이 정령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자 연기의 기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 일어날 때에 베냐민 사람이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을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이키는지라 베냐민 사람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고 하나님에게서 어떤 것을 허라는 명령을 받아도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모든 계획과 그것은 우리가 검토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어요. 이것을 해라. 그러면 어떤 그 일을 성취하는 데는 같이 전략을 세우고 어떤 그 계획 안에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걸 줬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는데 성전 건축을 하라고 했다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그러니까 무대포 하나님께서 그 기도 중에 그렇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땅을 사고 은행에서 내서 이렇게 할 것인가? 대부분 저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이 뭐 기도해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죠.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실패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허락했는데도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너희가 그 전쟁이 합당하니 나아가라고 한 것이지, 그러나 그 전쟁을 하는 방법과 지략은 그들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고요. 43절을 보죠.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쌌더니 기브아 앞 동편까지 쫓으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힘에 베냐민 중에 엎드러진 자가 18,000이니, 그죠? 베냐민 중에 엎드러진 자가 18,000이었어요. 또 그들이 몸을 돌이켜 광야로 동행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 또 5,000명이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따라 기돔에 이르면 또 2,000명을 죽이니, 이날에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25,000명이다. 이렇게 엄청난 그 사람들이 죽게 됐죠. 베냐민 600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사람에게 들어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불살랐더라. 이렇게 해서 아주 정말 종족끼리 12부족 하나님의 가족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부족이 이렇게 해서 서로 고륙상쟁의 전쟁이 시작됐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한 베냐민 지파가 아주 그 12지파 중에 없어지게 돼버렸어요. 전쟁에 나온 건 다 남자들이잖아요. 그 남자들이 몰살을 당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 분한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악한 일이 있을 수 없다, 이거를 용서할 수 없다 해서 이스라엘 총 백성들이 관계를 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죠? 행음에 빠진, 그 어떤 불의에 빠진 상황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말 이런 엄청난 큰 사건이 일어나자, 그리고 그 엄청난 사건을 만든 것도 누구냐면 레위인이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그죠?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 자기 첩을 12동이 내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게 그렇게 보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이에 그냥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자, 21장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라 하더라. 이제 몇 명 남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한 지파가 왜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하고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이튿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 한 단에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서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가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을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다. 참 하나님 앞에 맹세들을 너무 잘해요. 그죠? 이들은 이미 자기네들을 그리 모두 우상에 빠지고 제사장도 잘못되어 있고, 정말 제사장이 그 어떤 지파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까지도 가고 첩을 얻고 그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맹세한다, 이런 건 무슨 뜻이에요? 종교적인 어떤 속성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얼마나 어떤 종교적인 것에 정말 열중을 합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누이쳐 가르되 오늘날 우리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겼도다. 야곱의 12부족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자기네들이 한 일, 이거 우리가 일시적인 어떤 분노와 감정에 사로잡혀서 일을 벌겨서 이 지경까지 왔지만 한 지파, 베냐민이라는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하고,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에게 주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이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걸 또 주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로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리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에 이르러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총회에 모이지 않은 지파가 하나 있었는데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총회에 모여서 그 베냐민 지파에는 절대로 딸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맹세는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리앗 거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더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을 그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야베스 길리앗 거민과 및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의 행한 일이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할 것이니라 하였더니 그들이 야베스 길리앗 거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인을 얻었으니 그는 아직 남자와 자지 아니하여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이 실로 진으로 끌어오니라. 이에 가나안 땅이었더라.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남자와 이렇게 정분을 나누지 않았던 처녀들만 이제 잡아서 이제 400인이나 되네요.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보내어 평화의 공포를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인 중에서 살려둔 여자를 그들에게 주었으나 오히려 부족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궐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자기네들의 어떤 그 잘못들을 깨닫게 하고,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걸로 하나가 단합하고 뭔가 다시 깨우치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한 민족, 한 조상의 자손인 것을 깨우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알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회중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꼬. 가로되 베냐민이 도망하여 면한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 아내로 내어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그러니까 이들도 아마 매년 실로 쪽에서 아마 축제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들어가라. 만일 그 아비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로 은혜를 베풀어 그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줄지라. 이는 우리에게 전쟁을 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그들에겐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그러니까 어떤 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딸을 잊어버려 춤추러 그 축제에 나온 여자들을 그냥 보쌈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비들이나 형제들이 와서 항의를 하면 이제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이런 거죠.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요대로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에 들어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니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그 지파에 돌아가되 곧 각각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한 가지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는 지금 세상에도 있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죠? 예, 한 지파에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맹세했으니까 우리 딸들은 결혼 못 시키고, 오히려 실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거기에 나와서 무슨 축제 때 와서 춤추는 여자들을 보쌈에다가 그냥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떡할까? 12조각을 해서 보냈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또 없었던 일이다. 우리가 다 뭉쳐서 나가서 다 죽이자 하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소견대로 하고자 하면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없었나요? 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제사장이 왜 아무 힘이 없을까요? 제사장은 그냥 제사만 지내는, 절기나 이런 데 제사만 지내는 종교 행위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 지파든지 자기 제사장을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그러한 것이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 마음속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 부족들과 교통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그리고 절대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라고 명령했잖아요. 근데 그들을 다 몰살시키지도 못했고 그들과 자꾸 교통을 하고 그들의 문화에 자꾸 이끌려 나가는 거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벗어나서 자꾸 세상 것에다가 눈독을 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죠?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12 사도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너희 형제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12 사도로 시작한 교회예요. 12 부족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족이 하나가 없어질 정도, 자기네들이 정말 자기네들 소견대로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어느 형제가 쉽게 얘기해서 범행을 했다, 음행을 했다 그래서 그걸 죽이는데 모든 부족이 다 나서고, 그죠? 자기 첩이 도망갔다 그래서 가서 그걸 마음을 토해서 데려올 정도로 하면서도 비류들이 나타날 때는, 예? 그 첩을 내동댕이 치고, 사랑이라는 건 없어진 거죠. 그 집합끼리 어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율법이고 뭐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내리느냐. 이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우리 위에 우리를 지배하는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결론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제사장들은 영원히 사는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습성에 빠지고, 사사들은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사들의 그 다음 대를 이어가는 그 아들들, 세습적인 사사들은 계속 뭐 부정에 빠지고, 이제 이런 시대가 온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과연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끼리 사랑하는가?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 서울갈보리 채플린지가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헌신을 해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십시다. 어느 지역 하면 우리의 분신이고 한 형제니까 다 나누어줘야 되잖아요. 야, 어디에가 지금 뭐 집세도 못 낸 데더라, 밥도 못 먹는 데더라면 걷어서 보내줘야 되고, 그죠? 예, 또 어느 형제가 그 교회로 너무 적으니까 뭐 몇 사람, 그 지역 사람들은 그쪽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나누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좀 그렇게 하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아마 각 장로교들이 그렇게 시작했고 뭐 감리교도 그렇게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체 안에서도 전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종교적인 어떤 패권을 가지고 조직은 하고 무슨 회의도 하고 어떤 걸 결정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러느냐 이거죠. 교회 안에는 오늘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참 끔찍한 일들, 이렇게 신정 시대가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직접 치리하고자 하는 신정 시대가 이렇게 마감되는구나. 왜 인간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을까? 예. 이때로부터 사람들 마음속에는 적그리스도, 정말 보기에도 대단한 정도의 어떤 외모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을 고대하는 거 아닐까. 사울 왕이 정말 상당히 다른 사람들보다 키도 크고 준수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근데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리면서 어떤 얘기를 해요?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새의 말째 아들 다윗을 이제 택해서 기름을 붓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사기를 통한 신정정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기 이전에 룻기, 이제 이건 여인들의 이야기죠. 꼭 필요한 겁니다. 왜 이게 요 사이에 끼어 있을까? 매우 흥미롭지만, 우리가 룻기를 한 2시간에 걸쳐서 다음 주에 룻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